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우리 연동 강화수양관 직원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정문재 집사님과 미록진 권사님도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게 된 도구도 바로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족장들을 보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도시요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아브라함 끈질긴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복강에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환독뼈가 위골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그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탈출과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감당하는데 기도를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왔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시편 65편을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영적 권세를 나타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아이를 권세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권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집으로 지어져 바쳐진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한 것은 회의나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요,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기도하는 자이고 기도가 삶으로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인생을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기를 산을 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말씀을 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인생은 산을 정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인생을 비유할 때에 광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우리도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는 것이 더 왜 마음에 와닿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까? 광야는요, 시험과 고난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나타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들은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침략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라의 쓴물, 단물로 되게 한 곳이 광야였어요. 엘림의 12샘이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반석에 물이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만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그 기도로 침략자들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또한 광야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 그 인생은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브라함, 하갈, 요셉, 모세 등 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의 삶은 바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요, 광야에서 살아낸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는요, 이끌림 받아서 가는 곳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한 것을 좋아합니까? 최근에 인구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 대학 교수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인구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인구 변동은요, 우리나라 시장업계를 바꾼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요, 대형 마트몰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한꺼번에 공간도 넓어서 거기에서 즐기면서 지냈지만 이제는 대형 마트에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편의점에 몰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사면 되는 것이기에 편의점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편리한 곳을 찾아가지만 인생은 광야다 한 것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들어선 사연이 저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기다림의 광야를 겪고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체의 광야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침체가 오는지 모르겠다. 누구는 아직 선택받지 못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몸이 병약한 가운데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광야를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점점 잊혀짐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함의 이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광야에 들어선 이유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다윗처럼요, 광야를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원해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은 사람이죠. 사울의 사위로서 궁궐 안에 있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궁궐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이끄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궁궐에 두시면서 궁궐 속에서 더 잘 배우고 거기서 수련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궁궐에 두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신 거죠. 여러분, 궁궐과 광야의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궁궐에서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있어야지 하나님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로 침상을 적셔야만 하는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다윗에게 바닥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있어요. 왜 이런 땅으로 가 있습니까? 사울 왕의 군대가 계속 다윗을 죽이오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물이 없어 황폐한 그 광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광야가 많을까요?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그 집안이 안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내려도요,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귀한 곳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테스트 시간을 지나간 사람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신앙의 위대성을 이미 점검받은 다윗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교만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만만이라고 칭송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른 테스트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도 반드시 다윗이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테스트는요, 지금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도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도 두 번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위급한 상황을 선택했습니까? 위급한 상황을 먼저 선택하고 말았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사울 왕에게 완전히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넘겨주지만 너는 그 탈취 물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말고 다 여호와의 것이니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탈취 물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가축들, 좋은 것들이, 기름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좋은 가축들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을 내어 가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이런 테스트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욕심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물리적으로 황폐한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놓여 있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왔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습니다. 또 태생적으로 겸손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다윗이 빚어져야 할 것이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끔씩 놀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겨우 3살밖에도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죄성을 발동할 때입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의 이 삶 속에서 이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 아도니아는요, 한 번도 그 아버지 다윗에게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다. 그 말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 100점이죠. 그러나 이로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 다윗이 만년이 되었을 때에 힘이 없어서 이제 누워있었을 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상속권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상속권을 가지고 탕진, 방탕, 나중에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으면서 왜 우리 집에 이 잔치 소리가 들리느냐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께 노했습니다. 아버지께 노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은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섭섭하게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항상 순종했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잘 지켰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노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이게 인간이가 많은 거예요. 나에게 소소하게 하지 않고 명령을 다 지키면 온전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빚어져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지 않고서는요, 죄의 본성에서 늘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마음속에 헛된 갈망이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깊이 돌아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도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이 3대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권력욕입니다. 두 번째가 탐욕입니다. 세 번째가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대 헛된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도요, 3대 헛된 행복이 뭐냐? 첫째, 명예욕, 둘째, 물질욕, 셋째, 결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결혼이 있으면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고 돈이 많고 결혼을 잘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갈망감이 있는데, 여러분, 명예, 돈, 결혼 이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명예는 권력욕에 빠지게 만들죠. 하나님 없는 물질 추구는 우상 숭배, 물질 숭배로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 추구는 정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헛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보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입니다.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뭐라고 모욕을 합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폄하적인 모욕적인 얘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은요, 골리앗이 두려워서 막 도망쳐서 갔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서로 말합니다. 사울 왕께서 말하기를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왕의 딸을 주며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공포했다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확인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형들이요, 이 말을 듣고는요, 다윗에게 노합니다. 교만하다면서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죠. 여러분, 물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왕이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했습니까? 왕이 어떤 명예를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어떤 부를 준다고 말했습니까? 왕이 어떤 결혼을 해준다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또 다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명예와 돈, 결혼 이 3대 욕망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이 3대 행복을 다 거머쥐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만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부를 얻었습니다.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갈이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상태에 두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궁궐에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골리앗을 죽인 명예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의 부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고 있습니까? 결혼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미갈도 다윗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3대 욕망을 다 이루었지만 그의 지금 광야의 문제를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다윗이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갈망했던 이 3대 영광을 다 이루었지만 그것은 나의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명예와 부와 결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를 앙망합니다. 앙망한다 이 말씀은요, 내 몸이 다 소진될 때까지 갈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는다. 나의 하나님이신 주를 찾는다. 다윗은 간절하게 주를 찾으며 앙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광야이지만 하나님 만난 장소이다 보니까 그곳이 성소가 된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주의 권능과 그 영광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는 생명 곧 목숨을 위하며 명예와 부와 결혼에 관심을 가졌는데 주의 인자하시면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갈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권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명예와 부와 결혼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장 위대하다고,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명예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도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도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주신 하나님보다는 주어진 그만 자꾸 붙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붙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찾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루스 우스트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요,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벽에다가 아이들이 막 낙서하도록 이렇게 허용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막 낙서하죠. 근데 이 낙서한 그 자리에 이 화가는요, 색을 입히고 아주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은요,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처음에 이 사울에 의해서 막 도망침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아, 내 인생이 이제 망가뜨려지는구나. 저 사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제 망가졌구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면서 탄식했죠. 사울 왕은 다윗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인생에 좋은 색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도대로 다윗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그려가셨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서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예요. 이 광야를 살아내는 방법은 다윗이 한 기도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므로 광야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심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